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합니다. 로마서 6장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를 통하여 기록한 이 말씀을 바르고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를 공부를 하니까는 또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마태복음과도 연속성 그 부분도 아주 따로 한번 깊이 다뤄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 가운데서도 이게 쉽게 읽으면 쉽게 다 익혀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데는 섬세하게 이 말씀을 봐야 됩니다. 제가 순서를 빨리빨리 나가려고 그러다가 아이고 여기서 그냥 나가버리면은 평생 이 중요한 것들을 놓치겠구나 싶어서 조금 더 우리 어제 봤던 내용을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6장 2절 말씀, 6장 2절 말씀.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자, 그 죄에서 우리가 죽어버렸다. 그러면 죄와 우리가 상관이 없잖아요. 죽으면은 끝이잖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뭐 오늘날 되게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제일 인기가 좋대요. 난 그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뭐 자기 자신인지 가족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부정한 일을 해가지고 수사를 받다가 그 죄가 드러나니까는 자살했는 거예요. 그 부엉이 바위가 올라가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무슨 뭐 통치를 뭘 잘했는가? 뭐 그 짧은 시간에도 뭐 중간에 탄핵하니 아니니 하고 대통령 못해 묻겠다 그러고 뭐 얼마나 문제가 많았던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청렴결백하고 다른 부패한 정치인과는 다르게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죄가 드러나서 조사를 받다가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끝이 나버렸어요. 수사가 더 이상 안 됐어요. 그리고는 그분이 영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지금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 여론조사를 하면은 노무현 대통령 1위래요. 세계 외국에도 그렇게 알려져 있대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죠.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에요. 아니, 범죄해가지고 조사를 받다가 죄가 드러나니까는 죽어버려서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뭐예요 그거는. 성경은 자살을 살인으로 보면 살인자예요. 아마 다른 정치인들은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도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다 감춰지고 묻혀지니까는 그렇게 영웅시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죄인이 그 범죄가 드러나서 조사하는 과정에 점점 확정되니까는 정죄가 죄가 죄로 정하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재판을 받고 이제 거기에 합당한 이 형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죽어버렸어. 그러니까는 끝이 나빠서 수사 종결, 더 이상 따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말은 요게 법정적인 의미입니다. 죄가 없다 하는 말이 아니고 죄와 우리가 상관이 없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참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이야기가 뭐냐 하면 수사 종결 끝이 나버렸어. 그러니까 더 이상 그 죄를 추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7장에 가면은 이 비유가 나오는데,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과 매여 있다가 그 남편과 같이 결혼 생활하다가 다른 남자와 동거를 했다. 그러면 그건 간음죄예요. 간음죄. 그런데 그가 남편이 죽어버렸어. 그러면은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해도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유효성, 그런 법정적 판단입니다. 자, 우리가 3장 21절에서 5장 11절까지 이신칭이라고 했습니다. 이신칭의, 갑자기 이게 칭자가 잘 안 쓰니까, 한자를 잘 안 쓰니까. 자, 이신칭이, 자, 이 말씀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하여졌다, 여겨졌다. 의롭다고 부른다 하는 말입니다. 부른다.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법정적 의미예요. 판결을 내는 판결문에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 그렇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김을 받는 거예요. 자, 우리가 법에 가면은 어떤 재판을 하거나 이러면은 판결문 나오면은 그 사람이 이제 무죄다 그렇게 판결을 내리면은 그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더 이상 그를 감옥에 가다 놓거나 또는 형벌을 가할 수 없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거. 그 사람이 완벽하게 다 존재 자체가 의인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판결을 받는. 그러니까는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말은 죄가 사해졌다는, 무죄라는, 무죄다.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자,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의롭다는 것을 동전의 뒷면처럼 의로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죄의 판단으로부터 우리가 죽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죄가 소멸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거 죽었으니까는 이제 죄가 소멸됐구나 이런 생각인데, 아니에요. 계속 그 뒤에도 계속 죄가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게 나옵니다. 계속 7장에 가면 막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계속 죄의 활성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죽었다 그러느냐? 바로 그 의미를 우리가 죄의 소멸이 아니고 이제 판결이 났다. 너는 의로운 존재다. 그래서 의롭다고 판결을 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 우리 8장 한번 가볼까요? 8장 1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모르면 계속 헷갈려요. 8장 1절 보니까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를 추구하지 않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가 생명과 성림으로 옮겨졌다.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묻는 것이 정죄거든요. 너가 죄 있다. 죄를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무죄함을 받았다 하는 그 뜻이지, 계속 죄는 우리 속에 살아있는 거예요. 법정적으로 너는 죄 없는 자다. 그렇게 판결났다는 말이지, 죄가 계속 활성화됩니다. 보세요. 12절 보면은 너희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마라. 죄와 몸의 사욕,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계속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이제 너는 이런 존재니까는 그 속에 그의 지배를 받지 마라. 그는 계속 우리 가운데서 자기에게로 끌어가려고 하는 그와 같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런데 죽었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살아있느냐, 이 부분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는 계속 죽여야 돼요. 계속 죄를 죽입니다. 죄 죽임. 자, 여기서 죽임이라는 단어가 이게 죽음이 끝이잖아요. 그런데 안 죽어. 이게 뭐냐 하면 이게 multiplication 건데, 존 오웬이라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이 얼마나 깊은 내용인지 몰라요. 이건 우리 인생으로서 알 수 있는 최고 높은 수준의 지금 지혜를 가져야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계시가 없이는 이게 알 수 없는 거예요. 존 에인이라는 천재가요, 16세기, 17세기 그 칼빈 이후에 나타난 이 존재가, 이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죄 죽임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이 부분을 달았는데요. 이 책을 제대로 읽어보지 못했어요. 있다는 책만 아는데 사놔놓고 있기만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는 이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로마서를 하면서 이거를 좀 제대로 공부를 하고 해야 될 텐데, 근데 진도는 나가야 되고. 자, 일단 뭐냐 하면 이 죄 죽임이라는 것은
멀티피케이션인데 우리는 이 멀티피케이션은 죽임도 있으면서 이게 억제하다, 멸시하다, 무시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을 이런 식으로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의 포괄적인 그러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6장 12절 나오죠.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바로 멀티피케이션, 무시해버리라 하는 거예요. 죄를 무시하라. 그 주장하라 하는 말이 왕노를하다 말이거든요. 지배하다, 왕노를하다 같은 단어예요. 바실레이우. 그리고 주장하다는 큐리오. 주인이 막 이끌고 가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12절 보세요.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 다음에 14절에는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같은 말이에요. 왕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어떻게 하냐? 왜? 너희는 죄로부터 죽었기 때문에 법정적으로 너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를 주인으로 몰고 그의 지배를 당하지 말고 그가 올 적에 그를 억제하고 그를 죽이고 그를 멸시하고 그를 무시하며 그가 나를 지배하려 할 때 이전처럼 그냥 순종해가지고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가 왔을 때 그걸 무시해버려. 그가 나를 주장하려고 할 때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 너는 나하고 관계없는 인간이야. 관계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무시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너희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두 번의 반복해서 드리라 이와 같은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드리라라는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드리라는 말씀이죠. 파리스테미 오늘 읽은 본문에도 이 드리라가 연결됩니다.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여기에 드리라 이 말 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19절에도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그 다음에 19절 또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이 단어가 파리스테미 내주다 드리라 하는 거예요. 드리라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13절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중요하기 때문에 13절에 너희 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드리지 말고 요 단어가 똑같아요. 드리지 말고라고 번역을 해버리면은 우리가 이게 더 이해가 빠를 텐데 내주지 말고 드리라 내주다라고도 번역하고 드리라고 했는데 이 같은 의미예요. 파리스테미 드리다 이게 여기서 드리라는 적극성이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인칭 동사 그 다음에 능동태 우리 전부 이 구원 이 수동태거든요. 수동태 다 죽였는데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제 죽임에 있어가지고는 적극적으로 이게 능동적으로 죄가 우리 가운데 이전처럼 다시 또 왕처럼 지배하려고 하면은 무시해버리라 하는 거야. 죽진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죄가 끝까지 사는 우리가 여기에서 오해 때문에 지금 많은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주의를 추구하는 완전주의. 우리는 나는 이 죄와 상관이 없고 완전히 내가 여기서 해방이 됐다 그러면서 완전주의를 내세우는 자들은 고대부터 있어 왔는데 그것은 가장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성경하고도 맞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죄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데 고대부터요
완전주의, 완전히 나는 죄를 이겼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상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거는 성경 가르침 아닙니다. 계속 우리 속에 살아나올 때마다 이거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억제해라. 예를 들어서 쉽게 보면은 담배를 피우면서 계속 담배에 그 종이 된 사람, 죄의 종이 된 거 마찬가지예요. 계속 상습적으로 담배를 피우지 아니하면 안 되니까는 결국 내가 담배를 피운 거예요. 담배가 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간음도 마찬가지고. 이건 내 경험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이게 또 담배를 내가 끊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끊어야 되겠다. 건강에도 안 좋고 모든 것이 안 좋기 때문에 끊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생각은, 내 의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내 속에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적에 그것이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걸 억제해버리고 죽여버리고 그 생각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를 피해버리고. 그래서 담배를 끊으려고 하면 친구들하고도 잠시 늘 담배 피우는 사람들 옆에서 권하고 이러니까 좀 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무시해버려요. 그러면은 한 달을 무시하고 나면 한 달 동안이 힘들어요. 무시하고 나면. 왜 그러냐 하면 여러 번 끊겠다고 결심을 했었지만 실패한 적이 많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부지중에 막 의지가 없어져 버리고 뭐 환경 속에 바쁘게 살다 보면은 주위에서 옆에 권하면은 막 그냥 받아버려. 무방비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든탑이 무너져서 일주일 동안 또 금년했다가도 다시 돌아가고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원치 않지만은 내 몸이 모르게 그걸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그런 욕구가 나오면은 그 자체를 죽여버려요. 억제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그렇거든요. 속이는 거거든요. 그 담배 피워가지고 잠시 쾌락이 있는 것 같지만 쾌락이 아니라 뭐 가래도 나오고 몸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습관에 의해 가지고 그와 같이 종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마다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그 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존 오웬이 이렇게 말했어요. 참 깊이 왔는데, 우리 본성에 뿌리내린 죄가, 우리 본성 속에 죄가 뿌리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뽑진 못합니다. 살아있는 이상, 우리가 죽지 않은 이상 뽑아내지 못해요. 이 죄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질을 따라가지고 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질을 따라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억제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 대해서 성경적인 그와 같은 이 설계도, 우리 내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이걸 알고 그것을 컨트롤해야 돼요. 그 부분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적극적으로 해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음 문제,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런데 또다시 뭐 이렇게 살아나고 막 이러니까는 헷갈리는데, 우리가 무죄하다고 판결을 받은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동시에 무죄하다고 판결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롭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1절에 그 말이 아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러잖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냐? 은혜를 따라 살게 하려고 죄에 가겠느냐? 우리가 이 무죄함을 받은 은혜거든요. 이신칭의는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와 상관없어요. 이제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되겠네. 그것은 결코 그럴 수 없다.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죄가 또한 이 은혜를 빙자해서 죄가 더 왕노릇하게 되는 그와 같은 주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 게노이트. 결코 그럴 수 없다. 자, 이렇게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보세요. 15절입니다. 그런 적 어쩌리요. 다시 쭉 설명한 다음에 다시 바울이 수사 의문으로 질문하고 답변합니다.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우리 여기에서 로마서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면서 동시에, 자, 이게 제가 이번에 로마서를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는 이때까지 이렇게 봤거든요. 6장, 7장, 8장, 6장에서 7장으로, 7장에서 8장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생각을 다르게 하게 됐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 6장, 7장, 8장이 그대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대로 연결돼. 계속 두 가지로 연결된다. 5장 12절에서 5장 12절부터 다 연결돼 있어. 5장 12절에서 아담 안에서 나왔죠. 그리스도 안에서 두 대표입니다. 인류를 대표하는 첫사람 아담과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온 그리스도. 아담 안에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그리고 5장 12절에서 5장 21절까지 보면 범죄, 그 다음에 정죄, 그 다음에 심판, 사망, 그 다음에 심판, 그 다음에 불순종, 이 전부 같은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어를 계속 다르게 표현이 나오니까 우리가 더 헷갈리는 거예요. 더 헷갈리는데 전부 이 단어들은 이와 연관되어 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사, 은혜, 선물, 생명. 더 앞서가지고 자꾸 이거 빠지네요. 의. 그 다음에 순종. 자, 이와 같은 건. 자,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보시면 오늘도 크게 이 맥락에서 이어지는데, 자, 우선 오늘 이 내용은 세부적으로 보기보다 우선 크게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 구조가 큰 걸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야지 이 바울의 논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내가 말씀드린 건요. 바울은 지금 바울의 말씀의 전개가 지금 가상의 대화자, 가상의 상대를 놓고 대화하는 식으로 해서 논리를 전개하거든요. 6장 1절에도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아래 거르고 죄를 마음대로 짓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도 보세요. 6장 15절도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고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가상의 상대자를 놓고 자신이 이 상대방이 질문하고 의문을 가질 것에 대해서 또는 상대방이 이 주장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이 스스로 답하고 스스로 그 문제를 정의를 혼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서. 그래서 우리가 7장에 가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들아 그러면서 탄식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탄식이 나오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가지고 딴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서 이와 같은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요 7장 25절에서 이와 같은 고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자, 우리가 볼까요? 7장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간소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완전 절망 가운데서 탄식하는 소리 나오는데, 근데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로다. 그런즉 자, 이 말씀도요. 이 말씀 바울이 그 자기의 죄성을 깨닫고 바울이 그렇게 지금 탄식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인간 존재 모두에 대한 그와 같은 바울 자신이 대표적으로 말하는 뭐냐? 지금 가상의 대화를 하고 있잖아요. 가상의 대화를 하면서 계속 자신이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그렇게 이 가상의 대화자와 주고받으면서 자신의 논리를 커가면서 여기도 이 가상의 상대자와 자신이 더불어서 우리 모든 인생이 이와 같은 사망의 이 상태에 있구나.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이 논리 자체가 전체 구조적으로 말씀 자체가 우리가 이와 같은 구조를 가졌다. 앞에서부터 계속합니다. 계속 가상의 상대자를 가지고 우리 2장부터 그렇게 나왔어요.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바울은 지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의 논리를 논증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이 이 7장 이 부분에 가서 바울이 개인의 어떤 죄에 대한 절망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모든 믿는 자의 절망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가상의 상대자와 조금 극적인 그런 표현이죠. 연극적인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정으로 지금까지 이야기를 결론 지을 적에 이와 같은 가상의 상대자와 어떤 그 연극적인 그런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자신의 뜻을 전하는 그런 방법 때문에 나오는 거지. 저것이 다윗의 바울의 개인적인 그런 문제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 지금 내가 이게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읽다 보면 자꾸 이걸 놓쳐버린 거야. 근데 계속 문맥이 연결되고 있다. 자, 앞에서부터 계속 나옵니다. 6장 1절.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언제부터 나옵니까? 2장 1절부터 나와요. 2장 1절부터.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망랑하고 네가 핑계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건 널 정죄하여 판단하는 일이다. 이런 일을 그러면서 계속 딴 사람과 지금 대화하듯이 이 말씀을 전개합니다. 3장 1절에서 그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질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4장도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느냐, 아브라함이 뭘 얻었냐, 거기에 대한 또한 답변을 하면서 혼자 자문자답하면서 이 말씀을 이어가고 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수사법이 그럴 수 없느니라. 메게노이트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말씀 또 이 두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요게 5장 12절에서 21절에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속성을 이게 훨씬 더 강했죠. 이것을 다 상쇄하고도 훨씬 더 강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확실하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오늘 또 이어지는 연속성이 자 6장 15절에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자 이게 또 연결됩니다. 붉은 글을 쓸까요? 법 아래 자 여기는 은혜 아래 그 다음에 법 아래 있죠. 은혜 아니고 그 다음에 이 16절에 보니까는 죄의 종 순종의 종 자 요거는 죄의 종 이거는 순종의 종
그 다음에 죄의 종으로 어떻게 사망에 이르고, 또 나왔죠? 여기 나오는 사망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망에 이르고 의에게 종이 되었다. 또 의에게 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죄의 종인들이 너희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받은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됐다. 의의 종. 그 다음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의 행지에, 부정, 불법, 이와 같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었다. 다시 또 나옵니다. 의의 종이 두 번이나 반복돼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됐을 때는, 자, 요 죄의 종 또 나왔습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20절에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그때 너희가 무슨 일이냐면, 이제는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 다시 또 사망이 나옵니다. 다시 사망. 그리고 이제 너희는 22절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됐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 거룩한 열매, 거룩함. 그 마지막은 거룩함. 마지막은 영생이다. 영생. 자, 이와 같이 이건 또 사망이죠. 끝이 계속 사망이죠. 사망이죠. 자, 이와 같은 두 체제 연결되고 있다. 지금 6장 12절에서 5장 12절에서 21절 이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계보, 대표성의 원리를 통해서 이 두 계보가 지금 6장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두 체제라고 볼까요? 두 체제가 연결된다. 이게 지금 6장 전체죠. 6장 1절에서 23절까지, 6장 23절까지죠. 그 다음에 7장 마찬가지요. 7장 1절에서 7장 25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8장 2절까지예요. 8장 2절. 8장 2절에서 8장까지 더 이어지는데 여기 차원이 다릅니다. 자, 여기까지는 7장까지는 계속 이 두 관계가 대립적으로 나와요. 대립적으로. 이거는 마음의 법, 이거는 죄의 법 이러면서 계속 이어나온다. 그러니까는 이 두 체제에 관한 것으로 설명이 궁극적으로 뭐냐 그러면 8장 2절에 가서 죄와 사망의 법. 자, 이거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나옵니다. 이건 당연하죠. 쭉 죄, 사망 계속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생명, 의는 나오는데 성령은 등장하죠. 성령은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자, 요 부분에서 지금 성령이 여기서부터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7장의 6절인가 한번 잠깐 나와요. 잠깐 나오고는 7장 한번 볼까요? 7장 6절 나오네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나오죠. 5장 5절이 나와서 5장 5절에 성령이 나왔습니다.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있다. 자,
여기까지 8장까지 가서 8장은 전부 다 성령이요. 전부 다 성령. 계속 너희가 이건 육이고 육신에 있는 자, 그리고 이것은 영에 있는 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것이 그러니까 바울의 말씀은요, 예수님 한마디 툭 던진 거, 바울은 그걸 다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내가 지금 계속 깨달은 마태복음을 제대로 해버리면은 다른 성경하고도 그렇게 연결된다고 해서 알게 됩니다. 자, 8장에 가면은, 여러분 8장은 전부 성령의 장이에요, 성령.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이거조차도 은혜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와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된다고요.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6장, 7장, 8장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거의 나타나죠. 그 앞에는 전부 믿음이 나오는데 이 믿음조차도 성령의 은혜야. 성령의 은혜야. 그래 되면은 구원이요. 완벽하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이렇게 되면은 구원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은혜 90%, 내 의지 10%.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행위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행위 구원은. 이거는 100% 오직 은혜로. 이게 이 종교개혁자들이 가르치던 가르침의 핵심이 바로 오직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다른 인간의 뭐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 100% 차단해야 돼요. 이것이 명확한 이 관계가 깨달아지지 아니하면 계속 그 사이를 털고 사람의 행위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자, 행위는 뭐냐? 이와 같은, 오늘 나옵니다. 이와 같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와 같은 말씀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5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6장 1절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가기나. 조금 차이가 나오죠.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고 죄에 가기나.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자, 법 아래에 있다는 단어가 또 나왔다. 법 아래와 은혜 아래. 법 아래 구분하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니까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왜 여기서 법이 나오는가? 이제 이게 7장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우리 앞에서 계속 나오면서 율법에 대해서 조금씩 말했죠. 자, 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법이 그러면은 죄라는 말인가? 그거 아니에요. 7장에 가면은 이걸 또 설명합니다. 율법은 거룩한 것이고 율법은 신령한 것이다. 12절 7장 12절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다. 그런데 또 뭐 왜 법 아래 있다 그러냐? 이게 이렇게 좋은 거면 여기 와야 되지. 맞아요. 이 사실은 여기 와야 돼요. 그런데 왜 여기 있냐? 이게 뭐냐? 법은 우리의 죄를 덜추어내기 때문에, 법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법 아래에 있는 것이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아담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법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든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율법을 온전히 하러 왔다. 율법이 좋은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도 여기에서 법이 마치 나쁜 것처럼,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율법은 나쁜 것이고 복음은 좋은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분법으로 배워오고 그런 식으로 우리 속에 그게 있는 것이요. 성경을 잘못해서 그래요. 성경은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흑백 논리 아닌데 그 흑백 논리로 보다 보니까는 이렇게 됐는데 여기 법 아래 있다는 말은 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덜추어내기 때문에 바로 그런 용도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이제 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니까는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죄 짓자.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다. 법의 정죄 기능에서 이제 벗어났으니 이제 법의 이 지배에서 벗어나니 법이 우리를 왕노릇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죄를 마음대로 짓자. 이 같은 말은 정말 구원받은 자, 은혜 아래 있는 자에게는 당치 않는 것이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냐. 매개노이트. 자, 우리 이 수사법이 3장 4절에, 3장 6절에, 3장 31절에 지금 계속 앞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끝까지 이 논지를, 바울의 이 논지를 봐요. 이런 말이 나올 때, 계속 우리를 깨우쳐주는 거야.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가상의 대하자를 놓고 그렇게 사실 질문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뜻을 전하는구나. 끝까지는 못 놓지만 아까 7장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는 바울 자신이 어떤 죄를 지금 탄식하는 거다. 그런 식의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고 끝까지 그조차도 지금 독백 그 모노드라마 그러니까 혼자서 그래 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한번 보세요. 룻기 같은 책이 왜 그게 성경이 돼요? 짧은 이야기, 그 한 여인과 한 남자의 결혼 이야기, 하나의 연극 같잖아요. 연극같이 쫙 그 이 장면이 나오고 거기에서 뭐 들판에서 일하고 그게 왜 성경이 돼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도 마찬가지고 저 아브라함의 가족들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그 표현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시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이 다양한 문학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면 여기는 지금 모노드라마 독백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또 나오죠. 알지 못하느냐. 앞에하고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네요. 자, 앞에도 보세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지금 6장 1, 2, 3절 그 다음에 15절, 16절이 지금 같은 구조를 가지면서 조금 다르면서 전진해서 지금 말씀을 지금 전개하고 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가장 깊은 말씀을 지금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말씀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자, 여기 종이 단어죠. 우리가 어제 봤죠. 왕노릇하는 말. 왕노릇의 반대입니다. 자, 죄가 우리에게 왕노릇하면은 또는 사망이 왕노릇하면 우리는 뭡니까? 종노릇.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동전의 양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라. 자, 사망과 의를 연결합니다. 그리고 또 이상하죠. 사망과 대조되는 건 생명인데 여기 또 의가 나와. 여기 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구조를 이걸 봐야지 보면은 이게 결국은 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낮게 단어를 따라가면은 막 이렇게 헷갈립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이로 혹은 순종의 종으로 무슨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하나님께 감사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든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의가 우리의 왕이 된 거야. 의가 왕이 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포함자 여기 전부 의, 전부 이쪽이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해방됐다. 해방되어 의에게 왕노릇했다. 전에는 죄와 사망이 우리의 왕노를 했고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의가 왕이 되고 우리는 의의 종이 됐다. 두 영역 가운데서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됐다. 의에게 의가 지배하는 여기 전부 이게 지배입니다. 지배. 아담이 왕노를 아담의 왕은 죄와 사망이 왕노했죠. 이게 지배하는 거예요. 지배. 자, 지배입니다. 그러니까는 죄의 지배. 이것은 전체를 한마디로 해서 죄의 지배. 자, 이것은 전체 한마디로 주역하면은 은사의 지배, 선물의 지배, 생명의 지배, 의의 지배 다 할 수 있겠지만은 한마디로 은혜의 지배. 말씀드렸던 존 오웬이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걸 썼어요. 죄의 지배와 은혜의 지배. 그러니까 이 지금 한 장 한 장이 얼마나 깊은 내용인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은혜의 지배, 죄의 지배 아래 있다. 이제 죄의 지배에서 은혜의 지배로 우리가 옮겨졌다. 그러면서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육신은 살코스입니다. 여기 연약하다. 아시테니아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람의 애대로 말해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줘 불법이. 지금 하는 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지고는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생각하는 것이 아직 어린이 같고 연약하기 때문에 생각이 신령한 진리를 깨닫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 연약은 그렇더니 이해력이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해력이 미치지 못할까요? 인간사에 비추어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예대로 말.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예를 들어가지고 하늘의 것을 이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다. 그래서 종 이야기를 했는 것도 그 이야기예요. 왕 이야기 했는 것도 그 이야기고.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름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전에는 이제는 자 여러분 여기서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이죠. 거룩함. 이 거룩함이 뭡니까? 거룩함이 바로 한자어로 거룩할 성자예요. 성자가 이게 거룩할 성자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성화. 거룩한 생활. 우리 자체가 여기에 속하면은 이게 전부 이거는 죄예요, 죄. 그리고 이것은 악으로 나타납니다. 표현은 이 전부 나타나는 게 악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지만은 자, 여기에 속하면은 너희가 여기에서 여기로 옮겨가기 때문에 이제 거룩함을 이루라. 그래서 지금 5장 11절까지는 이신 칭의를 주로 강조를 했고 칭의와 성화를요 엄격하게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우리 과거에는 이걸 구별했어요. 칭의, 성화. 칭의 다음에 성화 그랬는데 이 칭의와 성화는 서로 맞물려 있어요. 맞물려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성화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도 있고 또 짧게 걸리는 사람도 있고 이건 개인차가 있습니다. 자, 이 성화를 이루라.
성화를 이루라. 그래서 6장 이후로는 성화의 강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롭다. 우리가요,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냥 뭐 우리가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어쩌든지 성공하고 무엇을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가 소유를 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훔치기도 잘하고, 기회가 되면 훔치고, 그 다음에 어디든지 유명해지고 싶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남을 것 빼앗으라도 내 소유를 가지고 싶고, 그러면은 좀 만족할 것 같고, 어디든지 이 세상에서 내가 물질적으로 단단하게 해가지고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살겠다. 어디서 나왔는지 청년 시절부터 그런 생각이 가득 있었어요. 그것이 알고 보니까는 여기에 있으니, 여기에. 성경이 아니면 그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니, 여기에. 여기에는 그게 뭐냐? 탐욕이잖아요. 탐욕. 사심. 전부 자기를, 이게 한마디로 하면요. 이게 자기의.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와 같은 거예요. 자기의. 마태복음에 전부 자기의가 나왔잖아요. 자기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특징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식, 자기의를 추구했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 이게 전부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예요. 이걸 전부 다 이게 포장하고 그렇게 가르었지만은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게 위선인 게. 그래서 전부 외식하는 자들아, 전부 이게 속에는 이런 것이 가득하게 있으면서 겉으로는 우리는 거룩하다 이렇게 하니까는 그들의 죄가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예요. 한마디로 그것은 자기의에 속하는 거예요. 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더 나은 의가 뭐냐? 더 나은 의가 하나님의 의고, 그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제가 다음 시간에 이걸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이요. 로마서를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대로 담고 있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나 겉으로 보면 안 보여요.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깊이 본 사람, 여기에서 핵심 메시지가 뭔가를 보면요.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율법을 완성하는 게 율법의 완성. 내가 5장 20절에 내가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 말씀하고 5장 20절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하나님의 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할 수 없잖아요. 율법에서 말할 적에나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걸 갖다가 마음으로 남을 미워하는 것도 죄고, 그 다음에 음욕을 품어도 죄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드려요. 완전히 드려요. 그런데 그러면 절망이잖아요. 그런데 7장 11절에 가면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 좋은 것을 주시 않겠나. 그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그대로 지금 로마서와 연결되는데, 이 부분은 마태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이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마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면은 로마서가 그대로 그 이야기를 풀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말씀은 천둥 번개 같아가지고 우리가 그걸 수용할 수 없어. 그러나 바울이 정리해서 마치 고압선의 전류 같아서 우리가 그걸 직접 당하면은 우리가 감당을 못해.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변합해가지고
이것이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지금 풀어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 로마서가 그러한 것이요. 뒤에 가면 그게 더 확실하게 나옵니다. 확실한데, 자, 그때는, 전에는, 이제는, 그 다음에 21절도 그때, 이제는, 22절, 이제는, 룬이, 저 그때와 이제를 구별하면서 3장 21절에서 나왔죠. 3장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니 곧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니라. 이제는 그때와 이제 이 시간은 여러 시간들 가운데 한 특정한 지점으로만이 아니라 이것은 인류 역사와 그리고 우리 개인의 죽고 사는 문제,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를 가진 시간입니다. 그때는 이제는 22절 눈이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거룩함 성화하게 된 성화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죄의 이 결과는 사망이다. 사망이고 하나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개하면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의의 종 이코르 하나님의 종 결과 영생, 죄의 종 이코르 사망의 종 이코르 사망이죠. 사망. 여기 아직 왜 등장하지 않는가 몰라요. 여기 사탄이 아직 등장하지 않아요. 사탄이 등장해요. 로마서에 사탄을 절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에베소서, 갈라디아, 이 골로새 전부 사탄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탄에 대해서. 너희가 사탄의 괴계를 물리쳐라. 사탄을 다 로마서는 절제하고 있다.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죄 해방은 주인 없는 처지가 아니라 죄에서 이제 죄가 왕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을 소속이 되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종된 것은 또한 영생과 직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 받는 삭선 영생이게 돼. 영생이고 죄의 삭선 사망 아래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더 좋은 것. 죄의 종이 받는 것은 사기고 하나님의 종이 받는 것은 은사예요. 은사. 죄의 종은 죄의 결과지만 이거는 우리가 일하지 않는 자에도 주시는 이와 같은 은사로 주어졌다. 죄의 삭슬 훨씬 능가하는 하나님의 은사. 강한 자와 더 강한 자. 지상에서 한 사람이 낸 산불을 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은혜의 담비만이 그것을 끌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438장